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믿은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고보 장로가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달고 나오고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향한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장로가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5장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과연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끝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많은 고민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 장로의 이 말을 들은 당시의 부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가 울고 왜 우리가 통곡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부한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마음의 부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마음이
살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당시에 우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그 주변에서 아주 부자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종들과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은 건드리지 말고 욥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쥐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도, 다 사라져 버렸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은 그 내 것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자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얼마나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재물이 썩고 그 쌓아놓은 옷들이 좀이 먹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용하라고 준 건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녹이 나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가지고 쌓아놓고 큰 소리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에게 쥐어 주신 것들이 활용도가 없다면, 그냥 활용할 계획도 없고 활용하는 일도 없고 쌓아놓는 일로만 쓰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활용했을 때 그게 복이지, 그걸 쥐고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쥐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부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싹을 주지 아니하고 재물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너의 것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왜 정죄하고 왜 죽였겠어요? 자신들의 의인들이 옆에 있으면 의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 계속 두면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제거해야 내가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악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니까 의인의 말을, 의로운 말을 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 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육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또한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지 아니한 자들의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욥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루는 사단이 세상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물으십니다. 너 욥을 봤냐? 봤지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게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걷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길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봐라. 사단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하고 욥의 10아들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을 만나셔서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않지? 욥의 신앙을 받지? 그리고 또 얘기하시니까 사단이요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그의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사단이 욥의 몸을 칩니다. 온 몸이 고통으로. 그래서 나중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죽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갔을 텐데,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그 고통을 너무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하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욥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길이 참고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엎드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것, 그걸 경험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요 굉장히 질기고 강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 속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하여튼간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간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밀어내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생각하기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죄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안 하시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니는 동안, 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집사님들한테 야단 맞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걸 못 이겨내요. 아침에 그냥
해 뜰 때까지, 밝아질 때까지 자고 싶은 그 욕심, 그걸 못 이겨내.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여튼 또 나가다가 못 나가다 해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제 장을 쥐어 뜯으셨을 때요. 제가 장 문제 때문에 응급실로 3번을 들어갔습니다. 3번. 응급실에 3번. 4번째 또 아프게 하실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내가 거둬 주신다면, 내가 이 장 때문에 응급실 가는 거 이것만 하나님이 거둬 주신다면 제가 새벽기도 나갈게요. 그리고 병원비로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바로 탁상시계 사러 시계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다시는 응급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이후로, 제가 장이 지금도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응급실을 간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3번, 4번째 왔을 때, 여러분 이 고통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2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가장 좋은 것을. 그 예가 오늘 본문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길이 참고 잘 견뎌내고 신앙으로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욥이 다 잃어버렸던 그 재물에 딱 2배를 더 주십니다. 욥에게서 하나님이 거둬 가셨던 것, 사탄을 통해서 거두도록 허락하셨던 것의 2배를 하나님이 주세요. 또한 욥의 자녀도 2배를 주세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 자녀가 10명이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싹 거둬 가십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 후에 하나님이 또 10명의 자녀를 주세요. 왜 20명을 주셔야지 왜 10명 줍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10명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의 인생을 거두셨지만 그들은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명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명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이미 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3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내를 바꿔치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내를 바꿔치게 한 게 뭐가 그렇게 복입니까? 여러분, 욥이 온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가 한 말을 아세요?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앞에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래요. 누가요? 욥의 아내가. 자,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어도 그 말은 못해요. 아세요? 죽어도 그 말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래. 그 아내는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것처럼 들어와 앉았던 거예요. 왜? 욥이 부자지. 욥이요 가진 게 많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재물을 가졌으면 또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보고 욥의 집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런데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빼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건데요. 성도들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뭐 재산이 없고 물질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와 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제일 고통스러워해요. 왜? 하나님 문제만 나오면, 신앙 문제만 나오면 부딪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의 아내를 그냥 놔두셨다면, 욥이 고난을 받은 뒤에요. 고난을 받은 뒤에 성경 욥기에 보면 140년을 더 살았어요. 몇 년이요? 140년. 140년을 믿음이 없는 자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내를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주십니다. 욥이 두 번째, 그 욥을 떠나버린, 욥을 버리고 가버린 그 여자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내를 얻을 때 욥이 뭘 제일 먼저 받겠어요? 믿음을 봐야 되는구나. 믿음을 봐야 되는구나. 성경에는 없지만 욥의 이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주신 두 번째 아내는 아마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에게 하나님이 딸 셋을 주셨는데 이 딸 셋이요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누굴 닮아서 미인이었겠어요? 엄마 닮지 누구 닮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욥의 아내를 제거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앉히시다. 그리고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보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뒤편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참된 자비와 긍휼,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욥기의 후반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그냥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된 것이라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